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로마서 15장 12,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 13절. 로마서 15장 12, 13절. 로마서 15장 12, 13절. 신약 성경 260페이지.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철로 역정 17번째 절망의 거인과 약속의 열쇠. 절망의 거인과 약속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철로 역장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제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잠깐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 속에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잠자는 자가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전제예요. 이제 이 순례자도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잠깐 길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절대 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잠깐 잠을 자는데 이 흔히 말하면 거기선 절망의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절망의 거인한테 붙잡혀요. 그리고 의심의 성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은 말 그대로 절망인 거예요. 순례의 길 거의 끝부분에 잠이 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역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이 특히 좀 더 그런 게 있고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뭐 어떤 분들은 장아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이렇게 담궜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그런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 뭐 극적인 이 구원을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뜨거움이나 그 어떤 열정이나 신앙에 대한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또 매너리즘 이런 권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고 뭔가 나에게 활력소가 되는 것들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이상한 것들에게 손을 대고 또 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신앙의 권태 이런 무료함들에 빠졌을 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뭐 기도원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기도원도 가보고 뭐 금식기도도 해보고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무슨 용한 어떤 뭐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뭐 어떤 뭐 아주 특정 어떤 집회나 그런 곳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좀 자극을 주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좀 활발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의 권태에 빠지면 도무지 크게 감동도 없고 그냥 늘상
이제 그냥 있는 일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냥 잠이 들어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의 이름이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중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믿어서 믿은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의심하고 고민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신앙에 대한 나태와 권태가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다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차라리 아예 안 믿는 상황에서는 믿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다 해봤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없다는 거죠. 그건 절망이라는 거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지점에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더 이상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이제 더 이상의 자극이 없을 때, 그때 이 절망의 거인 가운데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소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 이 길을 떠나왔을 때 당신에게 준 것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봅시다. 그게 성경을 의미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두루마리를 피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약속의 열쇠라고 표현해요. 그 열쇠가 그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이 있는 그 감옥을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로 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순례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나태와 권태와 이런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무료함과 권태와 나태를 해결하는 건 그런 신앙적 절망과 어두움을 해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마치 세계의 중심인 도시예요.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한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다. 즉 모든 것은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너희가 우리 말을 들으면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다스리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트럼프가 되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끊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참 대단해요. 그 코미디언. 뭐래요? 아, 그럼 우리 핵 만들겠다.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분리된 거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 자신들의 핵 시설을 다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놨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을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미국이 다 막고 있었던 거죠. 너희 우리 안 지켜주면 우리 핵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주한미군 뭐 빼니 많이 방위비 뭐 올리니 많이 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갖고 있거든요. 누가 막고 있어요?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라는 이유 아래 본인들이 다 다스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데 지원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야, 그 돈 우리 국민한테 줄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약속해서 내가 대통령 된 거야. 나 그 약속 지켜야 돼. 니네들한테 들어갈 그 돈들, 조 단위의 돈들 거기 이제 안 줘. 니네가 알아서 해. 나토 니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이 대통령이 되면 소망이 있을 거야. 이 정당이 되면 소망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역사가.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인데요. 왜 결국 인간은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왜 결국 인류는 실패하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만들고 보니 뭐예요?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어떤 희망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극렬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있었어요. 그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경제시장, 이 시스템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죠. 실제로 정말 결국은 그 민주주의가 승리했죠. 그리고 정말 지구촌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자살률은 훨씬 더 전쟁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요. 사람이 겪는 우울증과 행복하지 않은 이 불행감, 언해피한 감정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유토피아라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왜 하나같이 결국 실패하는가? 왜 결국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가? 왜 결국 거기에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 로마가 다스리는, 너희가 지금 전 세계 평화라고 여겨지는 너희가 갖고 있는 힘, 문화, 지금 로마의 그 황제가 갖고 있는 황제로 인한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너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방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그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한다? 이새의 뿌리,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기에 결국 절망의 거인에, 결국 그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났을 때는요, 소망 둘만 해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성도님의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용돈을 어마무지하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사시는 분들이냐 했더니 아니래. 근데 용돈을,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예를 들면 형제가 5인데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드린다. 그래도 5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5명이니까. 근데 거기는 한 가정당 50만 원 이상을 드리더라고 보니까. 그럼 애가 4명이면 얼마, 한 달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200. 할렐루야. 키우려면 그 정도는 키워야죠. 여러분, 근데 거기다 소망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가정이에요. 그 부모는 제가 봤을 때 참, 그래도 참 행복하죠. 내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효자냐?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 소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추석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가 이제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물며 요즘에는요. 결혼식장에 하완 보내잖아요. 아예 써 있어. 이번에도 제가 결혼 첩초장을 받았는데 하완은 정중히 사정합니다. 돈으로 보내주십시오. 밑에 계좌가 써 있어. 하물며 요즘 교회도 뭐 임직식이니 뭐니 하면 서로 주고 보내주고 받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 교회 이렇게 경조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임직하면 그 교회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한도 걸고 해야지 이제 본세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이제 이번 12월에 위임식을 해요. 저한테 이제 그거 이제 초대장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밑에 화환을 정중히 사절합니다. 계좌가 써 있더라고 계좌가. 아니면 쌀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끝은 결국 양극화였어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거. 모두가 잘 살자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다시 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다시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옛날에는요 이게 굉장히 세상을 위협하는 사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를 점령했습니까?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부터 살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선이다. 양보, 섬김 이런 거는 여러분 요즘 양보, 섬김했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어디 양보라고 어디 섬겨요? 야, 빨리 가 너. 빨리 가서 저기 줄 서 빨리. 딴 거 보지 말고 빨리 가서 줄 서. 너 저 놓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다 양보하고 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요, 그냥 아주 학교에 찾아가고 야 교사 나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게 여기면 그냥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조금이라도 깐뜩 나 건드려봐 아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유토피아,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 결국 여러분 지금 이런 불안한 세상과 이런 정말 양극화가 심해진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만 같은, 차라리 우리 아이들한테 너 연예인 해라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졸리시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수아한테 연예인 하라고 주변에서 저를 닮아서 다행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와 야 기회다. 야 어떻게든 해갖고 연예인 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기 쉽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 빠져있는 그 이면의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차라리 잘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지향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보지 못했다고요. 불안하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애가 잘 돼도 걱정이에요. 그거 걱정 안 하는 부모 이상한 부모죠. 그냥 잘 되기만 하라. 그건 이미 그거는 이미 정신이 나간 거고, 애가 지금 뭐가 잘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요. 진짜 애가 잘 돼야 되는 건 서울대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너희에게 복수예요. 너희에게. 너희가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윤목사의 능력, 윤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될 거다. 맞는 얘기지만 정말 틀린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소망을 접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상처받냐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 교회에선 저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 오늘 이제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만 잘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사인이었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그렇게 두진 않습니다. 아예 수 틀리면 다 똑같아요. 한번 핀트 나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건 소망을 다른 곳에 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까 소망을 접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대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지 서로를 믿고 소망으로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믿고 인간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서로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안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건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걸죠. 그쵸?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불안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쉬운 사람이죠. 우리에게 서로에게 소망을 걸면 그 상처 감당하다가 상처 때문에 결국 사람 떠나고 사람하고 관계 단절하고, 에휴, 이놈의 세상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제를 누리질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교제의 풍성함을 나눌 줄 못해요. 사람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걱정되잖아요. 야, 저거 저러다가 이제 큰일 당하게 생겼다. 저거 너무 애가 너무, 우리 애가 보니까 애가 그냥 아주 그냥 팔랑귀 이런 팔랑귀가 없어. 걱정부터 하잖아요. 걱정부터. 얘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나면 저거 어떡하려나 막.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도요, 그래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싶어 해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찾지 못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엄마가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 삶과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남편한테 좀 잘해주면 돌아오겠지 하는 소망을 가졌다가 여지없이 그냥 깨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게이지가 타고 넘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 던지고 이제 뭐막 한다까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존재지 소망을 둬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저희 처갓집에 마음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강아지에게 소망을 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에게 사랑을 할까요? 소망을 둘까요? 사랑하죠. 소망은 안 둬요. 강아지니까. 그래봤자 결국 강아지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좀 더 얘기합시다.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저거 짓는다 하면 갠 거죠. 저거 왜 저러나 하면 죄인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개한테 상처 받으시는 분은 있으세요? 강아지한테 상처 받는다.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물론 너무나 사랑해서 떠난 그 강아지, 엄마랑 아빠랑 일로 와 하는데 강아지가 아빠한테 가버렸네. 상처받았어. 그런 거 그냥 상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절망의 의심의 감옥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예요. 관계에 매여 있고 미움에 쌓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원망과 불평에 묶여 있고 우울과 이 한숨에 묶여 있고, 물론 누구라도 쉽지 않은 삶이죠. 누구라도 어렵지 않은 걸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웬만하면 제가 일단 아버지가 전화할 타이밍이 아닌데 전화 오면 두려워요. 솔직히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아요. 아침에 전화하는데 앞니가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아프시다. 나는 홍정일 권사님 그때 그 경험에서 혹시 넘어지셨냐? 잠 주무시다가 어디 뭐 이렇게 딱 부딪히셨나? 근데 제가 이제 아동부 예배도 와야 되고 이게 가보지도 못하고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죠. 괜찮으시냐? 그래서 뭐 식사는 그래서 이제 그 죽 같은 거 이제 못 드시 이거 이빨 때문에 해서 보니까 이제 좀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가봐야지 이제 끝나고 가봐야지 알겠지만 계속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효자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내가 뭐 아빠를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나들은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제가 봐도 아빠한테 그렇게 뭐 살갑고 막 그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였으면 살갑게 했겠죠 제가. 근데 어쨌든 아빠한테는 뭐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염려하나 보니까 저를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빠 염려인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내 염려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구나 진짜. 인간이 이렇게 정말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결국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정말 소망이 없다. 나 같은 이 죄인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낙심한 그 부분에서 다시
소망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이 찾아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네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결국 너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역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번 한 주 되시고, 또 우리 감사 노트 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감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